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즘 제게 좀 아주 꽂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랍비예요. 유대 랍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다. 혹자는 어떻게 목사님이 랍비 책을 읽습니까? 유대교 책을 읽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글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들이 좀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이 확장이 되어서 좋아요. 내용도 참 좋고요. 권사님 이거 PPT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예.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인간 이하가 된다. 이분이 한 말입니다. 현대 과학이 참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강릉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가 놓여져서 생각했었던 그 훨씬 이상의 속도를 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정말 눈부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살기 편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종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역설적이게 소위 그냥 신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신을 찾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신을 찾는 일이 무의미하게 여기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명이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하지 못했었을 때는 내 모든 삶 하나하나에 종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통과의례라고 하죠. 출생할 때, 죽을 때, 아플 때 등등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절절하죠. 간절하죠. 그때는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겠죠. 정말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때는 정말 간구합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태어나면 얘가 잘 태어나야 되는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까 무섭잖아요. 막 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거 삶이 위기가 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면 그때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통과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삶의 그런 주기 속에서도 종교의 역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일들로 교회를 찾거나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지만 드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예전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쩌면 준차적인 것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없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사악한 마음이나 불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뒷걸음 친분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가정사 때문에 교회 한번 뚝 빠져서 예배를 못 드려도 재앙이 임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정말 그럴 건가요? 헨리 나미의 쓴 책에 보면 재미난 예화가 나오는데 이건 어른들을 위한 우화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인데요. 4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랑했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계에 각각 흩어져서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과학 기술을 배워오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모였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을 터득했는지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 왕자가 말했죠. 나는 생물의 뼈만 있으면
뼈만 있으면 그곳에 근육을 붙일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 왕자가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뼈에 근육만 붙어 있다면 나는 그곳에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세 번째 왕자가 말했죠. 근육과 피부와 털이 있으면 나는 사지, 팔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하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네 번째 왕자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사지가 완성되면 그것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다고. 다 기가 죽었죠. 네 명의 왕자가 재미나게 지나다가 숲에 들어갔는데요. 그 숲에서 우연히 한 개의 뼈를 발견해요. 사자뼈였죠. 그런데 뼈만 보고는 이게 사자뼈인지 모르는 거죠. 옳거니 잘 됐다. 우리 배운 기술을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사자뼈인 줄도 모르고 첫째 왕이 뭘 했어요? 그 뼈 하나에 근육을 붙였어요. 진짜 근육이 생겼어요. 둘째 왕자는 뭘 했죠? 그 근육이 붙은 그 뼈 위에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했어요. 감탄을 했죠. 셋째 왕자는 그것에 적합한 사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형체가 정말 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죠. 자, 여러분 우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사자는 무서우니까 예리한 발톱으로 창조주죠. 이 없던 사자를 살려놨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이 창조주 네 명의 왕자 모두 잡아먹었죠. 그리고 유유히 숲속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현대 문명의 운명을, 현대 문명이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와 좋은 세상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 라고 우리가 탐복하지만 이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운명을 풍자한 거죠. 과학이 발달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스러워야 되죠.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성이 마치 이 세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이 사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기술입니까? 이제 인간도 복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뭐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왔죠. 우주 비행사만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돈만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속도로의 과학 기술의 발전, 문명의 풍족함,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것은 일면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 사자 이야기처럼 그 기술이 우리를 잡아먹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아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벨탑 이야기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건물을 높이 짓는다는 것은 진짜 최고의 건축 과학 기술이죠. 그렇죠? 지붕도 쌓기 어려운 시대에 탑을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 쌓으면 대단한 혁신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탑을 쌓아서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자 이야기를, 이 바벨탑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자. 우리 과학 기술을 뽐내자. 나는 근육을 만들 수 있고 털을 만들 수 있고 사지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넣을 수 있어. 하늘에 닿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해요?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어졌어요. 사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술을 뽐냈는데요.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그 기술에게 먹힘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탑을 하나하나 쌓았는데 8절에 반대 결과가 나왔죠.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이 되었어요. 바벨탑 이야기를 또 보면 이들은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내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말했죠. 그리고 탑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흐뭇하게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쌓았던 탑이 바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표준세번역에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바벨이었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바벨의 관주가 나오는데요. 이 바벨의 뜻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혼란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의도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 아닌 희망을 가지고 탑을 쌓는 거죠. 얼마나 부풀어 오르겠어요. 탑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늘에 닿는 게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혼란이에요. 바벨이에요. 혼동이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섹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참 재미나게 해석을 해요. 저도 많이 배우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땐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신 건데 이 질서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혼동된 디범벅이 되어진 이 세상을 각각 서로 다른 영역으로 명확하게 질서 있게 구분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구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았어요. 빛의 지역이 있었고요. 어둠의 구역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나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질서 있는 창조, 나눔이에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에 그러니까 빛과 어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육지와 바다 각각의 구분된 영역이죠. 이 영역에 적절한 생명체를 채우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새가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지에 무태 물고기가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만드셨으면 물을 구분하셨으면 거기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는 구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말이 굉장히 그냥 시적인 언어로만 들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6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분을 하시고 각 구분의 영역에 필요한 생명체를 넣어주셨듯이 가장 근원적인 구분은 하늘과 땅을 구분을 하셨고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늘이 이 창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신비하고 심오한 어떤 곳이겠죠.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아니에요.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의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한다. 이것도 우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바뀐 기독교인이라면 불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형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늘에 있는 분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바위를 두셨어요. 땅의 것이에요, 바위는. 그런데 이 바위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긴다면 이건 우상인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땅의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꿈, 이것을 마치 하늘의 하나님처럼 여겨서 동일한 걸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는데, 이 땅의 영역인 우리의 이런 내적인 존재까지도, 추상적인 것까지도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확실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와, 새로운 것을 발견했지만 이게 확신하다, 유일하다, 이것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엉거붙는 모든 삶의 이모저모의 모습들을 마치 하늘의 하나님처럼 여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은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걸 말하죠.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입니다. 그 열매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죠.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 열매를 내가 보니까 보는 순간 괜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지고,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 생각조차 안 할 텐데 하나님도 엉뚱하시지, 그렇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가지고서 어디를 가든지 다 보게 만드시고. 원죄가 뭘까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는 것, 이 탐욕이 원죄일까요? 어제 여성계 몇 번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더라고요. 이 욕망이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했는데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먹어버린 행동, 이거 죄지만 이게 원죄일까요? 아니에요. 원죄는 그런 거, 원죄는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스물스물거리는 탐욕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 탐욕에 복종을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어버린 행동이 원죄가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너의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내가 확 받아버리는 순간 진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하늘과 땅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원죄. 시작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요, 젊어서 그리고 늙어서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제 해석이에요. 제 풀이에요.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젊다 늙었다는 이야기는 나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20대 30대 그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꼬부랑 할머니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늙었다, 젊었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걸 젊다고 말을 하고, 또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가리켜 늙었다, 현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늙은 사람, 영적으로 늙은 사람과 영적으로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가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띄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 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스스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현대사회에 이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위대한 사람처럼 우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뛴다.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띠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생각만 고쳐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다 갈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꿈도 성취할 수 있다. 언제요? 젊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요, 책 하나를 소개를 받았죠. 의사예요. 그래 나중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야? 코넬 대학교인가요? 거기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가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을 소개받았는데 책 제목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아직 책을 사서 저도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목자를 쭉 검색해봤죠.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상생활의 경제학을 어렵잖아요.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이거를 아주 쉽게 새로운 관점에서 풀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 소개하는 내용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다. 이게 뭐 운이란 말이 뭔가 재수가 좋다는 말인가 하고 쭉 계속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분의 글의 내용은 뭐냐,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애쓴 만큼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우리는 소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경제학자로서 진짜 오랜 경제의 데이터들을 쭉 제시하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한국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나의 국가가 그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평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 이거 오리지널 내 거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거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DNA. 그리고 내가 자라난 환경, 이게 내 평생 소득의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50과 30을 합하면 80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100만 원을 평생 1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 너무 작나? 100억을 번다 할 때 80%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능한 설교자라고 합시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고 합시다. 내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한국의 목사예요. 이것이 나의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8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제가 저 아프리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예자도 끝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80% 이상이 사실 외부로부터 내게 들어온 건데 나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짧은 책 소개를 읽으면서 진짜 그렇겠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짜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진짜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젊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젊어서 자신 있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내 힘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고, 마치 신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힘만 들이면, 내가 결심만 하면 능력을 100%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이게 철없는 젊은 사람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운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 삶이니까. 그런데 내 삶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한 누구의 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영향을 끼치는 남이 너에게 띠띠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인데 또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진다는 것,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이야기 이런 거죠. 삶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힘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사실은 분명히 있고 그 힘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뭐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시대가 발전할수록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교회에 출근해서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이었었죠. 어떻게 교회 문이 열렸는지 거린 분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요. 제가 저기 멀리 광주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는데 너무 먼데 돈이 좀 필요한데 그냥 짧게 돈 달라고 하면 될 걸 그냥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돈 좀 달라는 소리죠. 돈 줘야죠. 그래서 제 지갑을 열어봤죠. 제 지갑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아무튼 지폐는 고스란히 다 고루고루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결심했죠. 5만 원을 내줄 수는 없다. 5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불쌍해도 안 되잖아요. 5만 원 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1,000원을 줄 수는 없다. 말 안 해도 우리 서로 간에 그래도 우리 이제 기본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어떻게 1,000원을 줘요? 애들한테도 1,000원 안 주는데. 그러니까 남는 건 두 개예요. 10,000원하고 5,000원하고. 짧게 고민하다가 5,000원짜리 딱 건네드렸죠. 5,000원짜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5,000원을 딱 받더니 저는 이제 받으시고 이제 가시라고, 광주든 어디든지 가시라고 그랬는데, 받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래도 10,000원은 주셔야. 그 말 안 해도 또 안 줄 수 없잖아요. 마치 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걸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0,000원도 꺼내드렸어요. 5,000원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15,000원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10,000원 줬으면 10,000원만 드릴 텐데 괜히 처음부터 5,000원 드리는 바람에 15,000원을 드림 보게 된 거예요. 좀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죠. 그리고 생각을 했죠. 나는 왜 5,000원을 줄 생각을 했을까? 다양한 지폐가 있는데 왜 5,000원을 집었을까 생각해 봤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린에 대한, 그분에 대한 거지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거지에 대한 저의 이미 제 안에 있는 평가. 이분은 거지야. 이분은 맨날 구걸하셔. 이미 그분에 대해서 내 안에 간직된 이 평가가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결정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거린이 아니라 다른 분이셨다면 5만 원이라도 드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타인을 5만 원의 가치로 내가 존중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내가 타인에게 5,000원을 준다면 그 사람을 그 정도밖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더 흘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건 말이죠.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봤대요. 우주 구석까지 찾아가 봤대요. 신이 없는 줄 확인해 봤대요. 실험해 봤대요. 진짜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건 말입니다. 내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신이 그 정도밖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에 대한, 예를 들어 5,000원, 10,000원, 50,000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분이 이런 분이야, 나는 이분에게 이만큼을 드려야 돼 라는 전달이 있었던 것처럼 신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은 제껴놓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판단이 그분에게 5,000원을 주고 신에게 10,000원을 주고 또는 신에게 50,000원을 주는, 비유죠, 50,000원을 주는 내 행동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은 내 삶에 이 정도 역할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우리가 이미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위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신이 내게 주는 도움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만큼의 일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미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없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 존재 증명을 했다고 합시다. 들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진짜 신을 믿을까? 신 존재 증명을 하면 진짜 믿을까? 아니에요. 논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은 아닐까? 신은 없어 하니까 진짜 없는 거고, 신은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진짜 필요가 없는 거고, 신의 역할은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진짜 요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유명한 말이 있죠. 프리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신은 뭐라고요? 신은 죽었다.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런 말도 했다는 사실. 사람이 신을 죽였다. 진짜 신이 없는 게 아니라요, 신이 진짜 죽어버린 게 아니라요, 사람이 신을 죽인 거예요. 내가 신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하늘과 땅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나는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분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대요. 그러니 3절에 하나님 오실 큰 길을 닦으라고 말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길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워라,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라,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말씀드렸죠. 이건 비유예요. 토목공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계곡은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이 없이 계곡만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산은 길이 아니잖아요. 길이 삐뚤삐뚤거리면 더디 오실 거 아니에요. 길이 너무 험하면 오다가 다리 아프실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이 너를 회복하러 오실 것이니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모든 계곡을 메꿔라. 혹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죄송해요.
이 상처 때문에 움푹 패인 계곡처럼 길이 없어진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메우라는 거예요. 메우라. 내가 잘못이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내 깊이 파인 이 골짜기 때문에 주의 길이 망가지지 않게 해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표준 세 번째 설교를 그 번역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안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누구나 종교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무교라 할지라도 총알이 빗발치고 내 생명 위태로운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감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딸이 취직한다고 할 때 엄청 기도했어요. 큰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엄청 기도했어요. 불안해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소개해드렸던 조나단 섹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 내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함,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의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하나의 경험으로 내가 이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책 하나에 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경험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나는 참된 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대림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산과 언덕을 깎아내립시다. 완고한 마음들, 고집스러움들, 번뜩이는 내 모습 이성 낮추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숙이 임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